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마침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는 진짜 임금이 등장하고 온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오를 것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 하늘 보좌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임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만물은 교회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우월성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와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강조가 믿음에 따른 행위의 필요성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기대를 헤아릴 것이고, 그의 삶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믿음의 행위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 구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한번 구원을 얻으면 그것을 다시는 잃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구원은 각 사람이 굳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다시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인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숨이 멎었던 사람이 물에서 나와 다시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누가 도와준 결과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었고 구원에 대한 아이디어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최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온 세계에, 온 하늘에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려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공로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합시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시다.